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며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자, 이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 맨 처음에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려라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영생이란 우리 그 단어의 뜻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해서 관리. 오늘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인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에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여긴 선한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죠. 그래서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기 원했을까? 왜 영생을 얻기를 원했을까?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지만 특별히 부자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영원토록 그 소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 분명히 사람은 죽을 것인데 왜 영생을 구했을까? 부자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영생을 구했을 거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생을 구하는 부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17절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17절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생명이 16절에 보면 부자가 구한 영생과 같은 말이죠. 그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부자가 원하는 영생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영생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이라 하셨고 생명과 같은 말이고 그 생명, 그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천국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얘기는 천국을 얻기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영생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런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장애인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아까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는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는. 그죠? 아까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며 했는데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생명이 영생과 같은 말이다. 근데 그 영생이는 뭐냐? 그 밑에 보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과 영생, 그 영생은 천국을 말한다는 얘기죠. 지옥과 영생을 들어간다 했으니까 바로 지옥과 영생은 이 영생은 천국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곧 예수님은 부자에게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곧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뭘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가 그 부자 관리가 대뜸 대답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귀가 바짝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니 귀가 반짝 귀가 열려갖고 어떤 계명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거기까지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식법을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의식법. 좀 더 말해 의식법을 지키라고 그 의식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식법은 절기법이에요.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성경에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의식법.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의식법 중에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동물의 제물을 어떤 것을 드려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의식법 가운데 의식주에 가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손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식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한 계명들을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도덕법에 관한 계명을 도덕법에 관한 계명을 말. 그 도덕법 중에 대부분이 무슨 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말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절기를 지켜라, 뭐 제사법을 지켜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종종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절기를 안 지키고 있으니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가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기를, 성경에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안 지키고 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우리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기를, 성경에 말하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디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제사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지내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법을 지키려면 제사법도 지켜야 돼. 동물을 희생해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게 온전한 절기법이에요. 근데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그렇게 절기법을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처럼 현수막, 그들의 그걸 이거 화면을 보면 이런 현수막 하나 딱 달아놓고 우리는 여기다 6월절 이렇게 지켜, 현수막을 붙여놓고 6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수막 붙여놓으면 6월절 지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동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려야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현수막 하나 6월절 지킨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자기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교회에서는 절기를 안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영생을 원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은 의식법, 절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뭘 먹는지 이런 의식주에 관한 그런 법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라 하셨어요. 근데 도덕법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지키라고 명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십계명은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도덕법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율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절기법이 없어지고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이 십계명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 도덕법 중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오늘 그 계명을 굳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 10가지 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계명들이에요. 아마 오늘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계명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남들이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른 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도덕법을 얘기하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범한 십계명을 지키라니까 좀 싱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 대답하는가? 20절 말씀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도덕법 십계명은 내가 지금 내 십계명은 내가 다 지켜 싸운데
내가 영생을 얻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다 지켜왔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도덕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관리에게,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도덕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도덕법을 오늘 부자가 지킨다 그랬으니까, 다 지켰다 그랬으니, 여러분, 도덕법,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부자는 영생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에게 너가 도덕법을 다 지켰으니, 좀 줄여서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지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너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맨 앞에 한 절만 앞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가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지켰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얻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부자가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십계명 다 지켜서, 하지만 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어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계명, 도덕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 평범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 십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계명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해준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지침으로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켜야 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준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다면 하나님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다른 신을 믿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지도 아니하고, 쉽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서 지켜야 할 삶이나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기준으로 십계명을, 도덕법을 말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과 삶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또는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자는 최소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는 여러분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최소한 그런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셨으며 어떤 계명일까요? 하니 바로 도덕법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로서 주님이 계명들을 지키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그 말씀의 그 세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두 번째 말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베풀라라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었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남에게 베풀라라는 말씀하셨는데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너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하죠. 남에게 베풀라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계명을 다 지키며 영생에 들어간다. 그것이 아닌 것처럼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면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 가진 사람 천국에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나눠줘야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소유, 내가 가진 소유, 재산, 재물,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22장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이다. 소유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요셉도 부자였고 다윗 왕도 부자였어요. 근데 누가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부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만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 시작. 이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영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베풀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해줘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의 소유를 그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 내가 가난해지면 부자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아니라면 왜 굳이 그 부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남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은요 보통 소유를 움켜쥐고 자기가 가진 소유, 특별히 재물이죠. 사람은 보통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려고 해요.
은행 통장에다 자기만을 해서 쌓아두려고 해요. 남에게 베푸기를 주저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기를 사람은 주저해요. 그런데 천국과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를 쌓아두지 말고 그 소유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쌓지 말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감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서 베풀 줄도 모르고 나만해서 땅에다만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베풀어 주라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영생을 얻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려 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관리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소유 재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땅에다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다 내가 저금할 수도 없잖아요. 하늘에다 천국에다 내가 돈을 가지고 던져서 저금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내 소유를 하늘에 보물로 쌓는, 하늘에 저축하고 하늘에다 내 소유를 쌓을 수 있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보물로 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 내 소유를 보물로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맨 앞에 보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다. 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내가 바로 내 소유를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이웃에게 베풀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보면은 소유만 가지고 움켜쥐고 땅에 쌓아두려고만 하지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소유를 그 사람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베푸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아까 생명 영생, 부자들에게 가르치는, 부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선한 사람에 나눠주는 일에, 그리고 너그러운 베푸는 일에 그들의 재물을 쓰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좋은 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남에게 내 소유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면 영생을 얻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마지막 죽을 때가 돼갖고 다 나눠주고 죽으면 천국 가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다 베풀고 나는 없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가까우면 내 소유를 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러면 천국 가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소유를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려 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소유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에 뭘 쌓는 것이라고요? 보물을 쌓는 것이라. 보물을 쌓는 거예요.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얘기죠. 보화가 있어요. 너의 재물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그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자 관리는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소유를,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진정한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곧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장차 하늘에서 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푸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말을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달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자 관리에게 나를 따라라,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전에 뭐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이미 평소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부자 관리가 평소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기만 해서 땅에 쌓아두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너의 소유, 너만을 위해서 쌓아둔 그 소유를 이제는 좀 베풀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이거 베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삶의 기준이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거기다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소유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계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 직업, 세상 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세상의 직장, 세상 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지 예수님 뒤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 내가 내게 영생을 줄 자로 믿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슨 도덕법 같은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도덕도 계명도 지키고 우리의 소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 베풀며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지만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삶의 기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부자에게 그거 다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라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면 영생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게를 안 온다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면서도 나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모든 종교가 다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가 다 갖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불교의 석가모니고 불교의 부처님도 영생을 줄 수가 없고 유교를 만든 그런 공자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들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영생을 주겠다 말한 적도 없는데 그들을 믿고 따라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가 영생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산홍 씨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한번 읽어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너 영생을 원해? 계명 지키고 선한 일 베풀어주면 너 영생 얻는 거야.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릴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최고의 목적이죠. 최고의 목적.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의 질문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 나의 소원, 나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을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자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바로 도덕법 십계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부자에게 뭐하라 했어요? 남에게 베풀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베푸는 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베풀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삶의 신앙과 기준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써 오늘 부자가 얻기 원했던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영생을 얻기 원하는 성도들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선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써 부자가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